네,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겨울에 찬 기온은 남아 있지만 2월 중순 되니까요, 이제 벌써 봄이 훨씬 더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몸도 좀 활기가 생기면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참 좋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네 계명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았는지, 아니면 그분과 상관없는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에 혹시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아끼라고, 또 배려하려고 주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사람을 사람답게 우리가 대했는지, 아꼈는지, 사랑했는지 돌아보며 그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종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즐거워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돌보심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새 마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되는 목회자의 자리에 이으니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함은 이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중순 우리에게 봄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추위를 견디면 봄이 오고 어둠의 시간을 이기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한 이 이치를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츠린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또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후 세상 사람이 범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껏 보존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균열이 있어 크고 작은 일들로 고통받고 있으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이 지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를 일들도 발생하지만 주여,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의 섭리와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당한 이 엄청난 지진과 인명피해를 보며 그저 우리가 절망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그러한 염려로 진로와 결혼의 문제로 또 군 복무로 또 자녀 양육의 건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우리 일상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며 또 믿음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봉헌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구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 끔찍한 이야기를 성경 내용 속에서 접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충성스러웠던 세례 요한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서 죽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 일이 일어났던 날은 공교롭게도 헤롯이라고 하는,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유명 인사들, 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생일 잔치 자리에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사형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단언컨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힘과 명예와 재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기를 지키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얼마나 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헤롯과 그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게 사용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만한 질서에 어울리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할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도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다 똑같은 조건 속에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부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탁월한 성품과 또 행동력으로, 또 이런 각각의 은사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지난주일의 이야기와는 참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롯의 잔치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헤롯의 잔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도 한편으로는 배부르고 한편으로 만족스럽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잔치라는 타이틀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헤롯의 잔치에는 죽음의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은혜스러운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헤롯의 잔치처럼 궁에서 벌어진 아주 화려한 것은 없지만 그저 초라한 빈들에서 아주 급하게 준비된 식사 자리였지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풍성하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산의 진미 하나 없어도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박하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지, 천국 잔치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 자리를 베푼 주인이 헤롯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분이시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까지도 아시고 또 그럴 만한 능력까지도 겸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지금 분주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하시는 말이, 자,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흥분한 제자들에게, 이 친구들은 지금 쉼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주님은 탁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자 살자 일만 할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또 먹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부르신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적절한 힘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의 봉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고 또 주일에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봉사들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살펴주고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나누면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잔치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헤롯의 잔치에는 없고 주님의 잔치에는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지금이 어떠하든지 그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우리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해서 지금 옮겨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그 배를 따라 강둑의 길을 따라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배가 먼저 가면 어디까지 간 줄 모르니까 우리가 어쨌든 배보다 앞서가서 배가 설 수 있는 정박지마다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뛰어서 앞서가고 또 지나가면 또다시 뛰어서 앞서가고 하면서 배가 정박할 때까지 먼저 뛰어가지고 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잊고 배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형편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마치 우리가 곤충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정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그 험악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그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편들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거든요. 악한 지도자 헤롯에 의해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 정말 그 마음이 뭔가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총 맞은 것처럼 그냥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참 보시고 안타까워합니다. 아주 오래전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양을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니 양이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빈 곳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준비를 한다 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넘어가서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천의 고아라는 말 쓰잖아요. 고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이랑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떠나는 순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세가 장로님도 이게 많으신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저 이제 고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롭다는 거죠. 그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 고달픔을 채워줄 우리의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실제로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괴롭고 우리의 횡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보니까 빈들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이 바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목자임에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이지만 제자들아 미안한데 쉬는 거 잠시만 멈추고 저희들을 좀 만나자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저물어 가고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는 빈들이고 또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무엇이라도 좀 사 먹게 하자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배려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상한 해결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해결책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개중에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제자들은 재빨리 계산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주판이 막 튕기고 계산기가 막 두드려지는 거죠.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냐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금액이냐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이면은 200일치 임금 한 8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온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말인 동시에 선생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부정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라. 너희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워서 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수중에 빵이 있으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면 배의 배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있어야지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제 답답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이를 악물면서 주님께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실제 그렇죠. 아니,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저는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먹어버리면 없는 거거든요. 뭐 여성분들은 2명, 3명 드시겠지만 남자들은 한 끼 식사도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예수님의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빈들에 모여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나쁘게 여길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 배고파서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이 없는 거고, 또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일이 좋아도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처음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마을로 보내서 그냥 사 먹으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도전의 그러한 지점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엄청난 일을 하고 왔다고 기쁨에 들떠가지고 선생님한테 보고했잖아요. 선생님, 저희들이 가서 예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저희들이 축복하는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너무나 들떠가지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막 보고를 했더니 주님이 좀 쉬자. 주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 일들이 과연 누구의 능력이었던가? 누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의 말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헤아리다가 보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자꾸만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인지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내 광주리, 내 지갑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히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넘치도록 있는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부분이에요.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시험하시려고 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익히는 교육이고 훈련이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딱 쳐보면 내가 이거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걸 배워가지고 익혀가는 것이 시험이죠. 오늘 주님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뜻을 알지만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만 셈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영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단순해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전해졌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자꾸만 내 발끝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느새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로만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얼마나 가졌느냐. 주님이 제자들이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정말 천진난만하셔서 얼마나 있는데? 이거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오히려 내게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내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오히려 알게 하심으로 주님은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기회이며 시험으로 오늘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요, 이것으로 누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지금 적을지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단다. 주님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자꾸만 내 발끝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영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우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이제는 원래 제자의 모습으로 딱 돌아왔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앉힙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힙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은 궁금할 거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우선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당연히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말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사람을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라고 하는 것이 끝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실제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알고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랬지만 우리는 주로 우리의 셈법은 덧셈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더해지는 거, 그것도 사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지 않아요. 곱해지거나 아니면 더 큰 숫자로, 제가 수학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무한대로 간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놀라운 계산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계산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 빈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헤롯이 베풀지 못하는 잔치, 자기 것만 헤아리고 자기 발끝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아멘. 헤롯의 잔치에서는요, 처음에는 흥청망청 즐거웠지만 세례 요한의 잘린 목을 보면서 다 비위상하고 제대로 잔치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잔치는 처음에는 배고픈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가를 마음속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손에 들리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제자들이 계속 나눠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죠.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먹고 있어요. 마가가 참 재밌게 글을 쓰는데요, 41절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다고 해요. 근데 41절 말미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온 똑같은 구절이 또 반복돼요. 이건 성경의 저자의 의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은 그 음식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음식을 그냥 이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효용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그 이면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쌀 한 톨에
농부의 1년의 수고가 담겨 있듯이 작은 은혜에도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오래전 교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었는데 참 저는 감명 깊게 읽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분은 가능한 일들로 분명히 보여주신다. 저들이 부적절하다고 조소하는 일을 그분은 자신의 선함으로써 지극히 적절한 일로 만드신다. 되게 아는 체 하는 이자들이 그건 그저 인간에게 흔한 일이라고 비웃는 일을 그분은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서 신적인 일로 선언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불가능한 일은 일어나지 못해 라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작은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작은 것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소하면서 에이 그까짓 거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일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선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어요. 아니 메시아라는 양반이 저 비천한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가 나의 큰 뜻이며 바로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는 능력이며 바로 그 십자가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아주 자주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과 또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역자 사이에서 제가 중간에 딱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 일들을 아는 분이 아닌데 근데 한쪽에서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적지만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적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그 연결할 수 있는 분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 보면요. 그분이 필요했던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 사람은 그것을 드릴 때에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수줍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참 놀랍게도 그 작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쪽 편에서는요 딱 필요했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일들을 저는 중간에서 볼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때로는 소름이 다 끼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참 제 마음에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줄 때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지난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광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아픔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것을 통해서도 하시는 일이 또 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 다스림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라 백성으로 바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은혜, 우리는 작은 것으로 더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곱하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발끝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넓은 영역, 넓은 지경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
그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내 발끝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 또 그 천국 백성의 온기를 누리기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등대와 같은 사랑으로, 또 모닥불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내 몸이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것을 주께 드리고, 또 작은 마음과 작은 시간과 또 작은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살리며 생명의 아름다운 호흡을 일으키시는 참 좋으시며 능력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이웃에 있는 이들과 또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돕게 하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할 때에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볼 때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고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헌신 예배 강사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주일 주간부터 우리 필요한 성도님들 함께 교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사경회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3월 12일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3월 13일 월요일 저녁 집회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급적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또 주변에도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고 이렇게 함께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 원례가 모이겠고요. 여전도의 원래는 우리 본당에서 전체가 모이지 않고 우리 전도회별로 오늘 모이는 날이라고 하네요.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길숙 집사님, 우리 병환으로 부천 순천항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셨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윤소연 성도님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규철 성도님 오셨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서연 성도님은 우리 신용옥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규철 성도님은 송매실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예, 두 분이 같이 사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송 집사님이 너무 감격하시고 남편이 교회 와서 목사님 한 몇 주 전부터 저한테 막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등록하시면서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 생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의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안 하시면 못 하시면 기도로 함께 참여하셔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우리 헌금 봉투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로 이체하실 때는 특별이라고 쓰셔서 해주시면은 파악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번에 이 헌금을 우리가 유니셰프 한국위원회로 바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구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 저희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니셰프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함께 보내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튀르키예도 그렇지만 시리아 쪽은 잘 이렇게 파악도 안 되고 지금 내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루트가 좀 잘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0일 요한복음 필사 노트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요 오늘 사무실 가셔서 5층 가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커서 여러분 글을 쓰기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한번 보니까 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쓰는 양이 많지 않아요. 한번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귀한 일에 참여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귀한 일에 참여합시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주기도문 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